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운영하는 한 카페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 카페를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카페를 철거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판결을 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쩡하게 운영하는 카페를 왜 철거하는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그 카페가 다른 카페 건물을 이렇게 고스란히 베껴가지고 바닷가에다 다시금 그 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운영을 하였던 것이었죠. 이 모방하였던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이었는가 하면은 세계 건축상을 수상했던 건물이었고, 한국 건축 문화에서 대상을 얻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도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건물이 워낙 매력적이다 보니 손님들도 많이 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산에 있었던 이 카페도 이것을 그대로 모방을 하였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크게 장사가 잘 됐던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래 모방을 당했던 그 카페에서는 이것은 뭐 지적 침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철거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였고, 그리고 법원은 그쪽의 요청을 들어줬던 것이었죠. 이 모방했던 카페 이거 너무나도 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하는 말, 원래 처음부터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당신이 만들었던 건물도 아니었는데, 단지 다른 사람이 이뤄낸 업적을 그대로 모방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익을 취하는 것, 이거 정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철거라는 명령을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러한 욕심을 낼 때가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든지 아니면 남이 성공한 것을 보면은 내가 그 성공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아이디어든지 그 사람이 이룬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허락은 하지 않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과물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백성들로부터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완공을 하고 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성전 내로 옮기고, 그다음에 모든 장식을 이렇게 끝났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임하였을 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정말로 모든 준비를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이 성전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의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름 가운데 성전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캄캄한데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밝은 광채가 빛난 것이고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두운 것에 머물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영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캄캄한데 계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하다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물론 이게 어둡다, 캄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동시에 구름 가운데 거하고 있다, 구름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구름 속에 있다, 이 캄캄하게 있다라는 것을 그와 동일한 이야기인 것이죠. 앞에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이곳에 머물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전히 이 구름 가운데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캄캄한데 구름 가운데 남아 계실까요? 우리가 이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정말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남을 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름을 동반을 하셨고, 여전히 캄캄한 곳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깨닫지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였던 것이었죠. 물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다 보니 보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맞냐라고 의심을 하는 것을 간혹 보곤 합니다. 이렇게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이다 보니, 구름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다 보니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은, 하나님과 인격적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지만은 그 만남을 갖지 못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간혹 생긴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암흑 시기를 지내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이런 가운데 어둡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여전히 물어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 비록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거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분이시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되진 않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으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길로 인도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게 되다 보니 이런 가운데 이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냥 본인의 주어진 그 모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든 이 성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를 까먹을 때도 있고, 또한 내가 이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을 하는데 간혹은 내가 이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 처소를, 하나님의 전을 지었을 때 이곳은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때로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내가 오히려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혹 이렇게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그 교회 건물을 만들었을 때 정말로 훌륭하게 만든 그런 몇몇 교회 건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곳곳에 쓰인 문구들을 복원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건물을 이루어진 것을 그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 건축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은 많은 곳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중심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고 계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신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일의 진행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진정 이것이 이 일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편법을 쓰지 않고 그런 가운데 모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대로 일을 진행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모든 건축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머무르는 처소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하고 온전히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15절하고 16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위엄이 그 영광스러운 구름이 이 성전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백성에게 고백했던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일이 진정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였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영광을 돌려야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정말로 이 일을 이루는 대상에게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익은 여기서 취하지 않고 본인은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간혹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들의 말들과 그들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또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의 행동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도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온갖 본인은 이렇게 되게 겸손한 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백성들로부터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쳤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신구들 나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익을 취하고
본인이 그런 모든 전쟁 가운데서 단물은 다 빨아먹고 나서 막상 자기는 왕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려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정작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 그 어떠한 영광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고백들 중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하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중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예, 아멘. 솔로몬은 이렇게 하는 말, 자기가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다. 자기가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고백,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지켰던 그런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지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나서 자기가 특출나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후에 이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본인이 지을 수 있는 이 영광을 받게 된 것, 원래는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원래는 자기 아버지가 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본인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좀 빠진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막으신 이유까지 분명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사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그 부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략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을 굳이 생략을 했을까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사람들로부터 깎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해봤자 유익이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말을 하면은 자기는 높아질 수가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왕에 대한 명예가 실추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생략은 시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을 높일 필요도 없고 남을 깎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행한 그 모든 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이룬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언행을 하는데 솔로몬은 보면은 내가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자신을 더 높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의 언행조차도 조심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 시점에서 이룬 그 모든 업적들,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내가 이것을 이뤘다, 내가 이것을 행하였다, 그런데 과시하는 것,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 얼만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얼만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것을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는데,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의 너의 그 마음 내가 받아주겠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는 이 일을 맡기지 않고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한 마음을 받아주고 그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사무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내가 얄팍하게 나의 유익을 챙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밑에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히 이루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수고하여 일을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시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완성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더라도 그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